생일이나 어떤 의미 있는 날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것만큼 쓸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생일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장례식, 물론 당사자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볼 수는 없지만 장례식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인도했던 장례식 중에 아직도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저희 이제 성가 대장으로 봉사를 했던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공무원이었고 아주 그냥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다른 집사님이 뉴욕 한인회장에 당선이 되면서 함께 한인회 임원회 활동을 하자고 제안을 받고 임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의 공무원 신분이 한인회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집사님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서 정치인들을 만나는 모든 일들은 이 집사님이 이제 대변인처럼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집사님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과 또 뉴욕의 그런 관계자들을 알게 되어서 어머니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니까 TV에서나 보던 뉴욕 시장, 여러 가지 유명 정치인들이 이 장례식에 대부분 와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다 경찰들도 와서 막 호의를 해주고 또 방송국에서도 나와서 촬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들 덕분에 어머니의 장례식이 너무나 축복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말년은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지독하기도 힘들었던 그 기근 속에서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고 당대 최고의 국가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풍성하게 살았으며 장례식도 국장에 준하는 그렇게 풍성하게 치루어졌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의 시신을 향후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렸습니다. 향후로 처리한다는 것은 당시 애굽의 장례 방법이었던 미이라를 만드는 의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애굽처럼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만에 장례 절차가 끝났죠?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몰약과 향유를 바르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그냥 시신을 갖다 놓는 것으로 장례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먼저 죽은 야곱의 아내도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야곱만큼은 전혀 다른 장례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죽은 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야곱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처리해 주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70일간이나 애곡을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다고 여길 정도로 싫어했던 유목민, 게다가 외국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위해서 국장으로 70일을 애곡해 주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아달라는 야곱의 유언을 받들어서 요셉과 형제들은 이제 장례 절차를 한 후에 애굽에서부터 요단강 건너편까지 그 먼 거리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까지 그 먼 거리를 가는데 가족들만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병거와 기병의 호위를 받으면서 야곱을 장사하러 그 가나안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도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이나 또 애곡을 해주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간 것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장사하기 하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애통을 해주니까 그 애통을 보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너무나 인상이 깊었던 거죠. 그 장례식이.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인의 곡함, 애굽인의 통성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소원대로 조상들의 매장지인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많은 애곡 소리를 들으면서 장사가 되어진 것이죠. 야곱은 왕이나 유명인도 아니었고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평범한 한 촌부 외국인에 불과했지만 이 엄청난 장례 절차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죠? 아들 요셉 덕분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아니 그냥 총리가 아니라 애굽을 발전시킨 애굽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들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야곱 자신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식 농사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문제에 민감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깨에 힘을 준 내 자녀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이들을 키워서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성경도 잠언에서 의인의 아비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얼마만큼 그게 즐거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결국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구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는 것, 그것은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합니까? 이것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장례 절차만이 아니라 이미 17년 동안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와서 살면서 큰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야곱의 인생은 비록 험악한 인생을 보내긴 했지만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은 축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날 때 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야곱처럼 장례식이 어땠는지를 직접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무엇이라 평가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무엇이라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평가를 할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이 있습니다. 항상 도전을 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특히 이 가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즐거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로운 인생, 물론 끝까지 또 좋은 모습의 그런 어떤 영적인 모범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야곱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 때문에 야곱은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직접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야곱의 자녀들이 봤을 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만큼 존귀와 영광을 받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자신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자신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에 이 삶을 마무리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했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뵐 때에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충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